되시기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다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100% 믿고 있습니까? 혹시 70%쯤은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 30%는 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자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100%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대로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아직 보여지지 않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곧장 떠났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부족 사회였던 시대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앞으로 그의 인생에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첫 약속을 받고서 약 2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을 향한 아브람의 믿음은 점점 불신으로 변해 갔습니다. 15장에서는 내게 자식이 없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나 후손을 이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성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더 빠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은 25년간의 하나님의 긴 침묵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엘 엘로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그런데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 앞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을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전혀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완전히 깨끗한 도덕적인 인생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70%만 하나님을 믿고 30%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긴 침묵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은 단지 아브라함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신가 하는 의심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의심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 방식대로 처리해야지 라는 인간적인 대안을 세워두고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패는 내가 만든 대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돈과 인맥과 나의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시작과 끝, 성취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로, 내가 너를, 내가 내게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신 내가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약속은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약속,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쪼갠 고기 사이로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면서 약속을 어길 때에 이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시기였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장의 언약식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연기나는 풀무와 타오르는 횃불로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면서까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맺고 이끌어가고 성취하시는 모든 과정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99세가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겠다라고 반복하시는 것은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때로 흔들리고 인간적인 대한 이스마엘을 세우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세운 언약임을 떠올리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 확신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고 그의 존재 자체를 바꾸심으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깨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구체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을 상징의 의미로 포피만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육신의 방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는 언약의 자손을 낳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99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할례를 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후손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생육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를 불러서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노년의 나이에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외에는 대를 이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어진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 앞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베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심을 바르게 할 때에 아브라함은 불신과 의심을 거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믿음으로 떠났지만 기다림 앞에서 흔들렸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인간적인 대한 이스마엘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꾸짖기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을 붙들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던 인간적인 대안들을 모두 내려놓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우리의 경험과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흔들렸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이스마엘과 같은 우리만의 방법을 세우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